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46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50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시고요, 노래이고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이고요. 그다음에 100편이 이제 사람이 적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름이 있는 시인데, 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 그랬죠. 아삽이 12편을 쓰게 되죠. 아삽의 시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고라자손, 그가 10편을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2편 쓰고 모세가 1편, 또 헤만이 1편, 예단이 1편, 이렇게 글을 쓰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은 언제나 우리와 동일한, 그냥 성정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서 이 감정이입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 우리가 됩니다. 특히 시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나 살아있는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46편도 역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공관 중에 있을 때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이 이렇게 노래와 연관이 됩니다. 노래, 이것도 역시 노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시편 46편의 중간중간 3번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라못이나 셀라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건 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셀라라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하다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힘있게 불러라라는 의미로 음악 부호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알라못이다 그러면은 여성 합창단, 이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알라못 그러면은 이제 가장 유력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트라는 단어하고 앞에는 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다라고 말하면서, 모트는 원래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참 은혜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라못이 원래 또 이것이 다른 의미로 이 처녀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또 복수로 써가지고는 여성들이 합창으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서 함께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전제로 해서 쓴 그런 시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열왕기하 18장에 나오죠. 18장 19장에서 연결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수르 왕이 있었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성했냐면 그때 최고의 그 힘을 자랑했죠. 애국보다도 더 힘이 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BC 722년 호세아 왕 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장이나 아니면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36장 37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납사게라는 그런 장군이 와가지고 막 말이 너무 세잖아요. 막 백성들 향해서 이제 너희들 잡아가지고
뭐 똥을 먹이고 오줌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면서 막 말합니다. 히스기야, 그때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아수르 왕 손에서 누가 건져낼 나라가 어딨냐 하면서 어떤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서까지 막 그들을 향해서 막 외치는, 그렇게 조소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외치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편지를 갖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피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응답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돕잖아요. 오늘 새벽에 도울이 이루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새벽에 돕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화살 하나라도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얼마가 왔습니까? 18만 5천 명이나 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 두르고 이제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한 명도 남김없이 죽게 되잖아요. 18만 5천 명이 새벽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이 고라 자손이요, 이 시를 쓰게 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하면서 이 글을 쓰고 또 이걸 가지고 찬양을 하고 많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외치고 또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도 역시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어쩔 때는 이 주님을 잊어먹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잊어먹고 근심과 염려와 또는 오늘 여기 나타나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막 떨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나를 보호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잊어먹어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물론 신약을 나갑니다마는 그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은 스가랴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성벽이 없게끔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장 4절 5절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성벽이 없으면은 많은 적군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또 그들에게 뭐 무력을 행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약속하냐면요 성곽이 없는데 뭐냐면은 내가 불의 성곽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로서 성곽을 두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피난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옷자락이고요 장막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전혀 두렵지 않고 걱정과 염려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 되신 주님을 잊어먹을 때 마음 가운데서 마음 안에서 우리가 버리게 될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악한 것은 다 알고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염려로 때로는 정말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거할 때는 정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오늘 말씀처럼 요동한다고 해도 정말로 변질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멸시키지 않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은
주 안에 있게 있어서 주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 것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요청함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정말로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얻는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세상이 지금 막 요동하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대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피난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처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울고 불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야단인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까? 막 뉴스 들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피난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도다. 셀라 해서 셀라가 나오면은요. 여기서 힘있게 이것을 부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그리고 막 모든 것들이 흔들거리고 이것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상황. 정말로 이 사내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제는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어짐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요. 올리고피스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5번이 거의 쓰여진다 그랬죠.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는 믿음이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걱정, 근심, 염려라 그랬죠.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도 그것이 막 찾아와요. 특히 뭐에 대한 걱정이 나오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막 둘러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8장에서 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배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고물을 베고 주무셔요. 근데요,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는 파도를 갖다 밀어치니까요, 이 물이 배 안에 들어와요. 막 제자들은 그 물을 퍼내니라고 야단납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광풍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배가 파손될 즈음까지 내려가게 되죠. 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배가 가라앉을 상태까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라고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올리고피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강풍을 향하여 꾸짖잖아요. 잠잠하라 하니까는 잠잠이 없어지고요. 그 강풍이 소멸되잖아요. 막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는요, 그냥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막 아무리 뭐 견고하게 성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이브 존은요, 주님이 계실 때만 세이브 존이 되는 거예요. 피난처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꾸짖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 피난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머릿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볼리로 이제 용사를 보내는데요. 그곳에 막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잖아요. 다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훈련 받지도 않았잖아요. 오합지졸 누가 훈련했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처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너는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이사야서 41장 말씀이죠. 41장 10절 말씀이요.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힘들 때 그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6절 말씀입니다. 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 막 땅이 요동하고 또 바닷물이 막 뛰어놀고 넘치고 할지라도, 막 세상이 요동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피난처에 대해서 피난처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요. 앞에 1절에 나온 피난처하고요, 뒤에 7절과 11절에 나온 피난처가 달라요. 원어가 달랐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똑같이 피난처로 그렇게 했어요. 영어도 틀려요. 앞에 1절에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할 때 이 피난처는 refuge를 쓰죠. refuge. 히브리어는 마세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때 이 피난처는 뭐냐면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쉘터와 같은 거예요. 쉘터. 쉼을 줄 수 있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있으면 위로를 받고 그렇게 새 힘을 얻고 하는 주님이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각각의 그러한 피난처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레퓨지를 씁니다. 그런데 밑에 7절과 그리고 밑에 11절에서 피난처다 할 때는, 피난처를 할 때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미스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스가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포트리스가 됩니다. 포트리스는 뭐예요? 산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틀려요. 산성이 돼가지고 어떤 적들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러니
아무리 힘이 강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하는 악한 자가 너희들을 갖다 이렇게 미혹하고 너희 주변에 맴돌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1절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당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러나 뒤에 피난처는 견고한 성 위에 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만 명이 애워싼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쓰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말은 똑같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이 말은 우리가 피난처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상황 속에, 악한 자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산성이 되어 주셔서 견고한 힘으로, 그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피난처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 즉 정직을 얘기합니다. 정직해서 손에 본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끝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보상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용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줘서 일어나게끔, 달려가게끔 힘을, 동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피난처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피난처를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도움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7절에서 이제 셀라가 나오죠. 4절에 보면은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한 시내가 흘러가는데요, 이 시내가 성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은요, 물론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산성이에요, 산성.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에는 절대로 시내가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요. 산성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성을 지금 한 시내가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 산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산성에는요, 물이 들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막 주변의 상황은 지금 떠들고 흔들고 사내립이 와가지고 고함치고 야단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고요하고 잔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지금 고라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피난처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공급하십니다. 기쁨의 강이, 이 평강의 강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잖아요.
정직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셔가지고요. 요한복음 7장 27절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두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룩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시고요. 그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줍니까?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것이 뭐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23편 5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수천만 원수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식탁을 차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끔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난처에 속한 자, 주님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막 에워싸고 있고 나라들이 지금 떠들지만은 그곳에 기쁨의 강이 흐르게끔 하나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 도움을 공급받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락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해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들어가 있는 이들은 이 희락을 공급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죠. 이 희락의 열매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비록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공급하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피난처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도움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일에,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기쁨과 평강이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피난처를 떠나 있을 때는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지 주님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 행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다 이렇게 전몰시켜버리죠. 전사시켜버리죠.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10절에 9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끓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 얘기할 때 만군이 뭐냐면요. 올마이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달려드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꺾고 창을 끄내며 수레를 불사릅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는 눈을 열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것만 보게 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늘 실패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이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는 것입니다. 이게 피난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피난처에 속하게 한 그 주님께서는 그가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주님을 앞서가서 주님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양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오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 가운데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세계 각처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58쪽이 됩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휘장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맹세하신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즉 말씀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갔냐 그러면 성경에서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위하여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어서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이들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언제나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 그거였죠. 두려워하지 말고 피난처, 우리 주님 앞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기쁨과 도움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난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처 밖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